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이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는 참 인생 반전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노아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 불리우는 분이 되었습니다. 다 멸망되어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참으로 놀라운 삶의 대반전을 이룬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1대 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윗대 어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전성에 의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특히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모형을 파는 우상업이 가정의 가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집에서 자랐었죠. 그러니 그 역시 믿음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여 100년을 그야말로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내가 그에게 숨기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만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뢰하고 친구처럼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그의 삶은 참으로 아주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생부터 반전을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마주 보이는 그 앞에까지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분 역시 인생 반전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처럼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훗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었죠.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여러분, 이생이 세상에 이보다도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인생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라합은 이런 인생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여리고를 찾았던 이스라엘의 정탐꾼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삶은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그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복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31개 성읍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고 그 성읍은 요새로 둘러쳐져 있어서 매우 견고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가나안 정복의 방향을 가늠할 수 매우 중요한 전쟁이어서 부담이 아마 더 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 중에 두 사람을 뽑아 정탐을 보내기로 결정을 짓고 그곳에 갔던 이 정탐들은 그곳 기생인 라합의 집을 활동 거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기생집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여리고성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자기 두 사람 묻혀본들 표시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곳을 활동 거점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을 왔다는 소문이 왕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한다고 했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못하고 발각되었던 겁니다. 이에 왕은 군인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어 그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고 정탐꾼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라합이 이런 상황을 미리 감지했고 정탐꾼들을 미리 지붕에 있는 옥상에 있는 삼배 옷을 만드는 3대 사이에 두 사람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군인들에게 시침을 뗐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온 건 맞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좀 전에 이곳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은 수색을 멈추고 라합이 말하는 대로 정탐꾼을 쫓아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라합의 기도로 인해서 이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참 어한 것이 있는데 라합이 이 사람들 처음 봤잖아. 그것도 군인들로 하여금 정탐꾼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용기 있게 감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말씀의 키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숨기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옵니다. 이 숨긴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 주로 업무와 재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해 주실 것을 찬양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한 두 곳을 찾아볼게요. 시편 27편과 31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숨기다, 3대 사이의 숨기다, 그리고 여기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요 숨기다 지키시고 감추사, 여기서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당시 다윗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칫하면 난리 날 뻔한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두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감춰주신 덕분이었다고 이렇게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나오는 숨기다, 이 얘기는 곧 위급한 중에 정탐꾼을 숨기시고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되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과 그 당시 정탐꾼의 상황뿐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넘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역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추시고 덮으시고 다른 사람들 못 알아보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게 우연이요, 운이요, 내 재주요, 또 내 자신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 일을 행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나를 덮으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감추신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그게 확실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 내가 숨겼다, 라합을 통해 그래서 이들이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후에 수색 군인들이 돌아간 후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 나는 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과 여호와의 행하심을 내가 보았고 이 지역 사람들도 다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며
듣는 순간 우리의 간담이 높고 두렵고 우리의 정신은 나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과 싸울 만한 의욕조차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정보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너희들을 감출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사실입니다. 라합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의 그 권능, 주의 행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깨달아지면서 그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정탐꾼에게 간절히 탄원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식구들을 살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해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 전쟁을 치룰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을 선대해. 이 얘기를 들었던 정탐꾼들이 감격하며 약속해.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읍시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이 창문에 그들이 준 붉은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붉은 줄이니까 아마 멀리서도 잘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원의 날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절박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기생이를 보고 있는 라합의 집에 그의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 그들이 구원함을 입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었어요. 멸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디 이뿐이겠어요? 모든 여리고성 주민들이 죽어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기 집안의 식구들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가득 찼을까요? 내 평생 이 목숨 살려준 이거 기억하며 내 평생을 살리라는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와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라합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칭송했을까요? 당신의 믿음과 그 용기, 그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 이후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살몬이 누군가 전성에 의하면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다윗 왕의 정조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라합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 기생이었습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반전은 지금도 계속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과제가 내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여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에 대해서 낙심할지 모르죠. 아직은 이럽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여리고성에
잠입했던 정탐꾼을 숨기신 것처럼, 다윗을 감추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 반전을 기대합시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 반전 중에서도 최고의 반전은 중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 산다, 못 산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유명하다, 웰다잉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연기처럼 날아갈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의 경건한 유대 교도요, 내 고관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거듭남의 좋은 본보기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거듭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거듭남,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생 반전은 중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인생 반전을 경험하고 누리는 중에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5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운명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세상의 가장 친한 관계입니다.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소유를 함께 나눕니다. 자녀의 삶을 부모는 기꺼이 책임지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뻐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볼 수 없다야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못 봤어요. 정탐꾼도 라합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 못 봤어요. 몰랐어요. 근데 두고 보니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이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 영원히 말씀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40년 전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니, 난 아직까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 아직 얻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다려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시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땡빛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매일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읍시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하신 주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그리고 이후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유산을 얻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썩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요 한 구절만 봐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잊게 하시려고. 천국에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잘하면 10달란트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소유하는 곳이에요. 10달란트를 소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을 땅에 심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는 그날 더럽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자부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만 알고 그것만 쫓았던 것이 부끄러워지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을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또 싶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반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저는 종종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잘 산다 못 산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25대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 그 이전에 난 죄를 몰랐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진창에 뒹굴고 있으면서도 죄를 몰랐습니다. 죄가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누가 글을 하나 썼는데, 권선징악에는 오차는 있어도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그렇게 글을 쓴 걸 봐도 깜짝 놀라서 번개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네? 악을 벌하면은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그렇다는 생각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실감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말 안 믿습니다. 죄를 그래 짓고도 별 일이 없거든요. 탈이 안 나거든요.
시차가 다를 뿐이죠. 이에 대한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믿고 나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내 주변에 둘레둘레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모여 사니까 죄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제가 살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살까요? 난 이 세상 사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유래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내 윗대 어른들의 인생 반전에 대한 얘기를 아는 데까지 좀 가족들이 함께 나누시고 내 삶 속에 일어난 인생 반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눈다.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인생 반전을 경험하고 엄청난 유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 반전을 경험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들의 인생 반전을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복음 앞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라합이 그렇잖아요. 여리고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란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라합 때문에 자기 가족들도 많은 서름을 받았을 거예요. 기생을 둔 부모라고, 기생의 동생들이라고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요? 어쩌면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요즘도 사람 신분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옛날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맨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라합과 그 집안 사람,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집안을 주목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라합이 잘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구원을 알게 되자 그것을 혼자 누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는 붉은 줄을 드리우라는 이 약속을 믿었 가족들을 불러 모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가 멸망되는 날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떤 이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그분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묵하면 되겠습니다. 나이 50이 되어가지고도 복음을 한 번 듣지 못한 사람. 지난번 우리 순리더 워크숍을 할 때 순장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자신이 전도한 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40 중반 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내는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옛날에 교회가 부흥되고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다 한 번씩은 교회 나온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 받겠어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그 아이가 부모님 엄마 따라 교회 학교 잘 등록해서 다니고 남편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복음을 들어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내가 입을 닫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려줄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주변을 둘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 반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우리가 신발을 벗고 잠자리에 들을 때 내일 아침에 현관에 있는 그 신발을 신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침묵하면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우리에게 라합의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볼 때 구원하는 열망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모든 명성 가족들의 기도 제목 되길 축복.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인생 반전, 일어난 인생 반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왜 나를 살려주셨나?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죽은 저희를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이어주실 그 은총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죄하고 묵상이 모자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무심히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일깨워 주신 귀한 말씀 저희 마음에 새기고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는 누구신지,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지 이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라합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의 구원에 관한 열정이 우리 안에도 식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